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7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5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함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는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는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얕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72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에서 왕을 위해 쓰여진 시입니다. 이를 제왕시라고 하는데요. 여러 편의 제왕시 중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을 위한 시입니다. 여기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시편 72편은 다른 제왕시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인데요. 다른 제왕시는 하나님과 왕의 관계를 중심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2편은 왕과 백성의 관계가 중심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시편 72편에서 말하는 것은 왕이 백성과의 관계에서 갖춰야 할 덕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왕조를 이어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왕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왕은 어떤 덕목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이 갖춰야 할 덕목들을 왜 우리에게 이 시편에 기록하여서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릴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왕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왕이 갖춰야 할 덕목은 공의와 정의이며 이것을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 시편의 저자는 이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력은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왕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왕이란 그저 혈통에 따라 계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따라 왕이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인데요.
그렇게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와 공의라는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는 왕이 이 허락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왕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백성, 주의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두 단어의 표현력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왕이 보살피고 관심 가져야 할 대상이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왕이 세워진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보살피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왕은 그저 청지기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대상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대신 보살필 뿐입니다. 또 주의 가난한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로 오셨는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국간은 가축들이 지내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지내는 곳이 아니라 가축들이 지내는 곳으로 오신 것은 지낼 곳 하나 없는 이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건장한 청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약한 때, 자신의 고개 하나 들지 못할 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애정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누굴 보살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보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내가 대신하여 돌본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대상은 아주 다양합니다.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는 업무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들, 또는 사회 밖에서 법으로 또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각 교회마다 그 대상을 특정 주셨을 것입니다. 또 특별히 보이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수표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을 붙여주셨을까요? 우리 교회에게는 무슬림과 탈북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북한 선교위원회, 이슬람 선교위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나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 또는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봐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이 왕의 통치를 모든 피조물들에게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왕의 통치가 모든 피조물들에게 흘러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단순히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8절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왕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선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먼저 사람을 가리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본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민족과 나라 또 문화와 역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모든 민족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피조물들은 자연도 포함하여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연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라는 복을 주셨는데 여기서 정복은 강압적인 통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살피고 보호하라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자연을 가꾸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저자는 시간까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말씀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날의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시편의 저자는 달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되어지길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는 영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미래에도 흘려보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100년 정도의 시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또 그 자손들의 자손들에게까지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왕들을 통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사울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윗, 솔로몬과 같은 왕들, 구약의 선지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바울과 같은 사도들과 여러 초대교회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선포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자연들에게,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편 72편이라는 제왕시는 다윗 왕조에게 주어진, 솔로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일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다윗 왕조 아니면 솔로몬, 이 왕행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이며 주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의와 공의라는 덕목을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에 우리의 손길이 향하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시선과 손길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합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잘 보살피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탈북민들과 또 무슬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 나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해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데, 그 피조물들이라고 한다면 모든 민족, 모든 자연, 모든 시간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도록, 또 모든 자연이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어지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수표교회가 힘쓰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또 각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에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어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민족과 자연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선포되어지길 원하십니다. 비록 죄인된 우리이지만, 부족한 우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세우고 주의 긍휼하심을 들고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가며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결단과 손길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히 선포되어지게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